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71쪽에 있는 요엘서 2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엘서의 첫 번째 시간인 관계로 요엘서를 간략하게 개관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모든 히브리어의 요와 야라고 하는 표현들은 여호와를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요엘 할 때의 요는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요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할 때 그 야도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요엘과 같은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도 한 12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그 이름은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엘리는 하나님을, 야는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이름 역시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엘과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요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1장 1절 말씀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는 요엘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BC 9세기에 기록되어진 성경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BC 835년부터 BC 796년까지 약 4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그 시기에 기록되어진 성경이 요엘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에 대해서는 BC 3세기라고 하는 설인데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한 이후로 작성된 성경이 요엘서다라고 하는 설인데요. 다수의 설은 BC 9세기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이 호세아서였는데요. 호세아서보다도 훨씬 먼저,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요엘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서가 대선지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소선지서 중에서도 왜 호세아서 다음에 배치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은 시대순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특성순으로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과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성에 따른 분류는 두 번째, 이 성경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이 성경은 약 1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약 40명에 의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열된 것도, 그렇게 배치되어진 것도, 또 장과 절에 대한 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훨씬 후대에, 그것은 뭐 AD 15세기에 확정이 되었던 것이니까요. 뭐 성경이 지어진 이후로 길게는 3000년, 짧게는 1500년이 지나서 장과절에 대한 구분이 있었고, 이렇게 요엘서와 같은 경우, 또 신약에서도 베드로 후서와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에 비해서 훨씬 이전에 쓰여진 것이지만 그것이 22번째로 배치되어 있고 요한복음 4번째로 배치되어 있는 걸로 봐서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요엘서의 구조는 짧습니다. 총 3개장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2가지의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 1절로부터 2장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2장 18절로 3장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실에 착안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이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단순한 역사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정도로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해서는 너무나도 곤란하고,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스토리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물론 아담이라고 하는 특정인을 하나님께서 엿새째 되는 날 맨 마지막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 그런가 보구나. 아, 아담이 그때 태어났나 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 읽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지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사건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출애굽의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주신 그러한 사건인 것이구나라고 성경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차원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나에게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과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오늘 요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였길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생각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그 시대 사람 남유다 백성들에게다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이 요엘서를 그 시절에 약 800년, 900년이 흐른 그 시점에서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자기의 설교에 그대로 인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시대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였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인용할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인용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메시지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가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작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는 누구를 의미한다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시는 것이고 여호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요엘은 남유다의 심판과 그 회복을 예언하는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가 가지는 의의가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 선지서가 가지는 또 더 나아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요엘서 1장 4절 말씀이 첫 번째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의 이름이 한 10가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메뚜기의 종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메뚜기의 성장 4단계를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맨 먼저 팥종이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온 논밭을 또 초목, 산천초목을 다 휩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메뚜기가 두 번째로 또 휩쓴다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느치라고 하는 것이 또 다 휩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황충이 와서 다 휩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멸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근과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자세하게 이 메뚜기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은 펄벅 여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대지라고 하는 소설 속에 그것이 잠깐 묘사되고 있는데요. 노란 황무지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20, 30년 전에 중국의 어느 지방에 또 남미 페루의 어느 지방에 메뚜기 떼가 휩쓸고 그 지나간 자리는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버렸다. 초토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의 그 땅,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들의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장 6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미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북쪽에서 세력을 형성한 그 강한 나라가 침략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요. 이것이 두 가지 큰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충격적인 것인데요. 2장 11절 말씀에 그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북방 민족의 그러니까 이 민족이 쳐들어오면 그 남유다의 맨 선봉에 서셔서 그들을 막아주셔야 될 하나님이 오히려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 군대의 맨 선봉에 서셔서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는데 앞장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관영된 죄악을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 하나님. 또 그들이 북방 그 세력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만약에 이겼다라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겼다고 할 리는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의 도움을 통해서 이겼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외부의 적이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쭉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죠. 아수르의 군대가 쭉 에워싸고 있었는데 이제 꼼짝없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그의 주인이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가 영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온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오히려 아수르 군대를 전부 다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안이 있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들은 당연히 영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이 그렇게 남유다를 침략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승리로 그 전쟁을 장식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당연히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의 섬기는 신이 도와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할 것을 그 수모를 감당하면서까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관영된 죄악을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울며 금식하며 통곡하면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절에 나온 바와 같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왔을 때는 소제와 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데요.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바와 같이 1장 4절처럼 팥중이가 와서 메뚜기가 와서 느치가 와서 황충이가 와서 전 국토를 쓸어버린 상태에서 곡식이 나올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제사를 소제를 드릴 정도로까지 곡식이 이제 풍성해지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그 곡식을 올려드릴 때 그 위에다가 포도주와 독주 같은 거를 부어서 이제 불을 태워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제사 형태를 전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올려드릴 정도로 너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전부 다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제사장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기도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못하겠고 다음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18절입니다. 그때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올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여기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극진히 사랑하신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된 의역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서는 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단어는 의외로 질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 같은 경우는 중심이 뜨겁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한 5군데 정도가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카나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카나가 질투고 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카나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도 우리가 질투라고 얘기하는데 원래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질투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처음에는 나를 사랑했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감정, 그것이 질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과 또 우상 숭배의 그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질투하신다는 것이고요. 이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바벨론 군대들이 그 군합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는 것, 이것을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무엇이길래, 물론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또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케 하셨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게 돼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한국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한 30여 년 전에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30%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3명은 교회의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거나 선교단체에서 봉사라든지 선교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던 대학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학생 그 선교단체에서 나온 통계니까 거의 틀림이 없는데요. 5% 미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당시에는 상당히 그 목회자나 교단 수가 적었습니다. 지금은 목회자와 교단이 당시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였지만 이단과 또 거짓 그 신앙인들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성도들과 예배는 더 폭발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시에 한 1000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을 헤아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500만도 채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만 같은 이러한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에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와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나의 신분과 권세와 복이 회복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이 회개의 내용, 자세한 것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이것도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개의 내용에 대한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온다 할 때 그 의미가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더 뜨겁게 가지고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느냐, 즉 교회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회개의 모습이냐. 물론 이것도 회개의 한 모습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그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한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온전한 회복을 얻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참되고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